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44절입니다. 봉독에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나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는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가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낸다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많은 경우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며 종로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맞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승리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죽음이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좀 고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제 자신도 이게 제목이 될까 하는 그런 것도 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을 이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이 원인이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과 함께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은 고통을 위한 고난이었고 실패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로마 권력을 향한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종교인들을 향한 승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백성들이 한호한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무력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맞이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예수님의 승리는 고난의 승리였고 십자가 지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고 그 밤에 재판을 받으셨고 재판을 받고 사람들 앞에 빌라도가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나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강도였습니다. 바나바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흉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의도대로 무리들은 바나바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라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씻기고 갈대를 손에 들려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빈정대고 비웃음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강도도 죽이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앞에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깔아뭉깁니다. 온통이 희롱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렇게 외치며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욕과 고통, 괴로움을 말없이 견디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아버지 잠시만요. 나 내려가서 이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올라올게요. 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 그냥 그대로 계신다 할지라도 46절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니 봐라 하고 말씀 한마디만 했다면 땅이 갈라졌을 것이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그 땅 속에 완전히 가둬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의 비명소리요 신음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외침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뢰의 고백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외침을 통해서 육신과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극치,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리를 외치고 나서 5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 천대와 고통,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지십니까? 아, 우리 예수님 날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아픔을 겪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이 나오십니까? 그럼 참 은혜 있는 성도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 말 없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서는 외친 게 뭡니까? 그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겠다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어대는 말과 그 어떤 것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놀려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풍랑이는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했고요. 거라사에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족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기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의 종의 길을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53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했다면 천사 12군단입니다. 사람이 상대할 때 한 천사만 있어도, 하나의 천사만 있어도 사람 군대를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12군단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40절, 42절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기 내가 하나님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서 처음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좀 더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어디로 떠나냐면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시간 후에 사단이 그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누가 이행하고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예수를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냐. 중심이 뭡니까? 4장 3절이나 4장 6절에서 사단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을 붙일 때 예수님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사단은요 떠나가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긴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3가지 시험했던 그 시험이 끝난 후입니다. 그 시험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마귀는 뭡니까?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 해볼 수 없구나. 지었구나. 이길 수 없구나.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향해서도 얼마 동안 떠났다 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다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중심에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더 이상 나를 침범할 수 없다고 나를 포기하고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잘 살으라 하고 박수 쳐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향해서도 얼마 동안 했던 그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합니다. 이 사단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가르친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피로써 가르쳤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아니야 잠시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이해했죠? 예수를 위해서 강천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뭡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겁니다. 다시 상기시켜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예수는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일평생 사단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계속 방해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곧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입니다. 그걸 끝까지 막고자 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를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증명하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십자가의 이 사건은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한판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 진짜 싸움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승리입니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럼 믿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까? 예수의 승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시복음 최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후손은 사단을 지칭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가장 큰 권세,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권세, 죽음을 죽을 거야 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거야 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십자가에 죽일 거야.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견디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린 죽음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승리의 계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삼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없애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생의 죽음의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준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가 실패한 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무덤 문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전제된 죽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참혹하게 했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곧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말없이 바로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외칩니다. 너가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뭡니까?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당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괴로움에 참여하겠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은혜가 된다면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은 실패의 고난이 아니고 승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개가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나 주고 너 살자입니다. 나 주고 너희 살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